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자녀가 있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먼저 여러분께 들려준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단어는 보통 엄마, 아빠, 맘마, 까까 이렇게 4개의 단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맘마라고 말하면 모든 엄마들이 아이가 엄마라고 말했다고 믿고, 아이가 까까라고 말하면 모든 아빠들이 아이가 아빠라고 말했다고 믿습니다. 사실 아기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대부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시면 못 들은 척하거나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의 틀 안에 맞추어서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8장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큰 아들 엘에게 다말이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해주었던 유다가 큰 아들이 죽자 둘째 오난에게 다말을 아내로 줍니다. 하지만 오난 역시 죽자 셋째 아들인 셀라는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창녀처럼 꾸며서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읽겠습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37장에서 39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노예가 되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그 유혹을 거절하자 요셉을 모함하죠. 결국 모함에 빠진 요셉이 그 집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고 바로의 신하 중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고,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제 손에 위탁했기 때문에 이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제게 금하지 않았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지만 요셉이 듣지 않았고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간 것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구나.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로 들어와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내가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듣고 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길래 내가 소리를 질러 사람을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에 라반이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었던 것처럼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풍요로워졌고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하지만 잘생긴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러나 요셉은 응하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요셉은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장에서 성적으로 문란했던 유다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비교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리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금주하려는 사람이 술 마시는 자리에 굳이 앉아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요셉은 결국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2절과 23절에 보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의 상황은 요셉이 형에게 팔려와서 노예가 된 상황이었고 23절은 더욱 비참해져서 그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